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보인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미루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와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양제일교회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양제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도님들 서로 간에는 판단하기보다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시기와 분쟁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폭염 가운데 일하는 이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힘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이들, 홀로 여름을 보내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지친 이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곳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는 사람이 말로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휴가와 여행길에 나서는 가정마다 안전을 더하시며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감사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진행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 그리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건강과 영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친 사역들 위에는 은혜의 열매가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다가올 유소년부와 중고등부의 사역들 위에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결단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맡아 온몸을 들여 충성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머리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 비전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것이죠.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잡아야 할 이 비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힘있게 또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변화되는 장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대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영광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그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순례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기도 소리를, 시끄러운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우리 여러 나라에서, 여러 소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온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느냐, 방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기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오순절 날이다. 명절 아침 9시부터 술 취했을 리가 있느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교회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에게 붙들린 교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달라지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본래는 자기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이철환 작가, 머리는 가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면 돌을 쌓아 만든 돌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돌담은 돌과 돌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틈새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는 사나운 바람이 돌담의 틈새 사이로 숭숭숭 빠져나갑니다. 틈새가 있기에 돌담은 오랜 세월 동안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돌담처럼 틈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여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 가슴속에 기억됩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눈앞의 이익만 챙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로등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달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귤나무가 몇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머리로 먼저 계산하지 말고 귤나무에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며 열매를 기다리는 당신과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좀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 무한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좀 마음이 여유로웠으면, 좀 너그러웠으면, 그래서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기꺼이 내가 져주기도 하고, 좀 지면 어떻습니까? 지기도 하는 거죠. 기꺼이 져줄 줄도 하고 낮아질 줄도 알고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막 많아져서 2,000명, 10,000명 막 늘어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이벤트를 잘하는 교회가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나 한 사람이 작년보다 금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늘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될 때 우리 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교회. 2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도 복된 삶을 살지만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제가 아산시청 직장인 선교회의 부탁을 받아서 매월 한 번씩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처음으로 가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또 30분만 예배가 30분에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짧으면서도 또 은혜가 되면서도 뭐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게도 시간 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의 부담도 좀 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어느 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 한번 저하고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저도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방금 전까지 조금 어색했던, 좀 답답했던 제 마음이 그 찬양 한 곡을 부르는 사이에 놀라운 평안이,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겠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누리는 놀라운 평안을,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도록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산지물이 되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살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적는데 종교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내가 불교라고 적어야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고, 종교는 없으면서도 불교라고 적은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직장 상사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회사에서 실직될 각오를 하고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 종교란에다가 불교라고 적어놓고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직장에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불교라고 적었었는데 그때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제 3살짜리 아이가 희귀한 암, 사기라는 것이 판정이 나서 완전히 절망이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이 아이가 꼭 필요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항암 치료받고 이제는 치료가 많이 돼서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찬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태국 대사관이었어요. 불교 나라 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면 불교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나 보죠. 어쨌건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눠야 할 교회들에게 힘써 우리 교회가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선교 기관들도 섬깁니다. 해외 선교지는 3곳인데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서 최초로 제자훈련 교재를 번역해서 출판 제작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불교 나라인 미얀마가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50년, 100년 후에 틀림없이 그런 역사, 미얀마 교회의 기독교 역사 속에 온양제일교회, 한국의 온양제일교회가 제자훈련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틀림없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 키우 우크라이나 수도의 방공호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그곳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홍남기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문옥합 선교사님, 이현규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인도의 대나무 교회 여러 채, 벽돌교회 2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만큼 예배당도 지을 것이고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 복음을 흘러보내는 교회. 세 번째,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 그 인용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눠 쓰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그 상관없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어떻게든지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장로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셔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집사님들이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정도까지 왔어요. 어성경이 거기까지 왔어요. 풍성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훈련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는 분들 또 몇 명씩 맡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육자는 또 다른 코스를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힘써 배우고 힘써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서로 돕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녀 선교회를 중심으로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눈물 나는 내 어려운 사정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역들 중에서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진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얼마나 건강한 구역들로 세워져 가는 구역들이 계세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또 함께 모이는 대그룹은 대그룹대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산모인과 의사가 그런 에피소드를 말했지요. 어떤 산모가 자연 분만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너무 어려워져서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수술을 받으려면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의사가 얘기했어요.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랬는데 이 산모가 얼마나 아프고 당황하고 그랬는지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심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 듣고 심호흡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책에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잘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아산시에서, 천안시에서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말은 잘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니, 그가 하루는 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이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나 아파서 고쳐달라는데 뭐가 은혜가 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그날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자기가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가는데 큰 바위가 하나 딱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워주신 것으로 응답하지 않고 갑자기 강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배가 떠올라서 그 장애물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워치만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있는 아픔과 고난, 이것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왜 했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아.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내게 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받은 은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넘어가는,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행복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더 힘써 모여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한 사람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조하영 봉헌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도록 정치를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무거운 질병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 담대하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여름에 모든 교우들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셔서 8월 9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십자가 연합캠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드림캠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찬양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피로가 이르되 주여 들었사옵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특별히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50년짜리로. 네, 워싱 연습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미안한 거예요? 네, 앞으로 워싱 연습을 제대로 안 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트 하시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자, 사랑합니다. 자, 사랑해, 사랑해, 옆쪽으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 파워 하나님 사랑 나에게 생겼어. 하나님이 용서하사 내 마음 가득 사랑으로 채워줘. 네 안에 괜찮아. 널 사랑해. 하나님 사랑
모임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수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217구역에 김진배, 박재희 성도님, 득녀가 아니고 득남인데 잘못했어요. 득남.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청년부가 밖에서 오늘은 매실 에이드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3,000원씩이라는데 많이들 사서 내 것도 사고 다른 사람도 사주시고 해서 청년들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